에봇이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베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베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벤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성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한 들러리로 삽시다. 존귀한 들러리로 삽시다. 저는 오늘 아침 설교를 행복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한 질문이에요. 결혼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니까 아멘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결혼을 잘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역시 우리 지구촌교회는 행복 공동체. 특별히 남자들은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은 결혼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좀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는 참 잘 만났어. 만일에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들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여성들이 약간 비웃으면서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할 뻔했어.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참 멋있는 부부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 주제가 이것이 아니라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갑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잘 만난 부부들이 많아요. 노아가 만일에 자기 부인이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라사산 꼭대기다가 어떻게 방주 만들 수 있어요? 부인의 고결한 협조가 방주를 제작하도록 가능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고향 산천을 떠나서 걸어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일차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라가 여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가. 그러면 아브라함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 현숙한 부인 시보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특별히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부인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남편 모세를 얼마나 훌륭하게 협조하고 뒷바라지하는지.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참 부부라는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부부 중에 한 분이 오늘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 시대 중엽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팔레스타인 원주민들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여장부로 등장하죠.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매력적이에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참 멋있어. 꿀벌. sweat to sweet. 땀 흘려 수고함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복 메이커라는 말이에요. 드보라는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가져다준 꿀벌 같은 여인이에요.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혀왔던 꼬랑캐들까지도 몰아내는 일에 여장부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 한 사람 덕분에 고난의 때를 마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요. 4장까지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괴로워요. 농사만 지었다 하면 여러 고랑캐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쓸어가는데 이 드보라 여성 한 분으로 해서 5장부터는 백성들이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집에 가실 텐데 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디안들의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축복을 가져오는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이 사사기, 여기에 1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사기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달라요. 성령 받으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실패자고 도망자예요. 성령 받으니까 ordinary to extraordinary.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세요. good to great.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이 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죠. 특별히 저는 의자를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의자에 앉을 때, 내일 주일 아침 예배 앉을 때 앉는 순간 예배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의자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성령 받으면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존귀한 자가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만큼 그 사람의 유명 인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오늘 드보라는 한마디로 들러리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존귀한 자가 돼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각광을 받는 주연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한 조연이 하나님께 더 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재밌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볼수록 들러리의 영성을 강조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러리의 영성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 목사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구전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 표현 그대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그 호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 받을 자들아. 마태복음 원래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설교를 하죠. 내 오른편에 서거라. 얼마나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의 축복의 태열에 서는 주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불러주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존귀한 들러리의 삶이 무엇인가? 참 매력적이에요. 첫째가 자기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는 아쉽게도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남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안장하고 기념비를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죽었을 때 대부분 뭐라고 돼 있냐면 몇 살에 죽었더라, 고향 그 선산에 묻혔더라,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러죠. 장례를 지냈더라. 이런데 이 드보라의 남편 랍비도스는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더라, 공적비를 세웠더라. 더 나가서 일찍 돌아가신 남편만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의 미망인 부인 드보라도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남편이 사사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당신이 이어받아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주십시오.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그림을 그리자고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모든 부부들이 다 존경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도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무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뒷모습이 깔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 보고 그 자리 계속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늘 4절 참 멋있게 소개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드보라는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지도자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남편을 앞세워요.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죽은 남편의 부인으로 불려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전차 부대 900대와 대군을 물리친 여장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역사에 나오는 여장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잔 다르크라고 추앙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잔 다르크다, 그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 남편의 이름을 앞세워요. 참 멋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수준 낮게 좀 부탁하거든요.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야, 너희 아빠 닮으면 안 돼. 이건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빠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 너희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참 아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셔. 좋은 분이셔. 귀한 분이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셔. 아멘 안 하면 오늘 뭐 저녁까지 계속 반복할 거. 너희 아빠 참 복된 분이셔. 아멘. 드보라는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은 참 멋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40여 명에 동원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름만 40명이지 이름 나타내야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드보라는 자기 이름 대신 남편과 함께 자기가 뒷바라지해 줬던 들러리로 세워진 바락 장군을 여기다 수록해줘요. 하늘에서 큰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런데 자기 이름 대신 자기는 들러리로서 끝나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결한 영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여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이 멘탈리티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희생하고 살잖아요. 진짜 우리 여성들은 다 평강공주들이에요. 평강공주예요.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남자들 한번 일 때 아부 한번 하자고요. 평강공주님 한번 해봐요. 네. 제가 최근에 옥편이라고 하는 한자 사전을 제가 좀 뜯어 고쳤어요. 남존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존여비, 남자를 존귀케 하는 여자는 왕비가 된다, 그 뜻이에요. 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19세기) 영국 사상계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이 영웅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내요. 한간에 나타나는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영웅들보다 사실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참모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걸 뒷받침해서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춘에서 21세기 세계적인 500대 글로벌 기업 500대 총수들의 배경을 다 분석해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훌륭한 조력자, 참모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원 장로님도 태상그룹의 2인자잖아요. 그 요즘은 제가 늘 기도해요. 회장은 어차피 원호니까 부회장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낙하산 인사가 많은데 그냥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군사 문화 시스템 못 벗어나 가지고 아무리 정권 바뀌어도 다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500대 기업의 총수들은 다 그 자회사에서 뒷바라지했던 사람들, 조력자들이 그 다음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죠. 여러 기업 기관에서 묵묵하게 충성다하는, 저는 이런 옛날 단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충신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들러리들. 리더십에서도 이런 얘기예요. 현대 사회는 컴피턴스, 실력자보다는 케미스트리, 협조자를 더 필요로 해요. 실력이라는 건 얼마 못 가요. 다 비슷해져요. 오히려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실력이 탁월해져요. 실력으로 인간 승부수는 오래 못 가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 교우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라인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평가해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크게 상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기관의 총수보다 참모진들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늘 그 마음으로 목회해요. 천국에 가면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주도자 역할을 한 목회자보다는 조연 역할을 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조력자 역할을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정말 거룩한 들러리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조크를 할게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셋이서 어느 날 똑같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이 목사가 아직도 지상에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자기가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갔더니요,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가고 장로님 옆에서 서빙하고 집사님은 앉아서 먹고 있더래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거룩한 피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될 거룩한 피목들이 많아요. 내 앞에 사진 보세요. 참 가슴 깊은 메시지를 줘요. 우리 지구촌교회도 지난 32년을 지나고 보면 참으로 훌륭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일편단심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섬기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피목들이에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에 복 받을 자요, 하늘에 상 받을 자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그 훌륭한 미국의 저술가인 사이먼 사이넥이 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해서 참 좋은 얘기예요. 리더란 남보다 더 적게 해도 되는 면허가 아니에요. 리더는 남보다 일을 안 하고 군림하라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책임자인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리더는 직함이나 서열이 아니에요. 더 책임지라는 거예요. 24시간 책임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리더십의 본질을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도 들러리로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분은 십자가 지는 들러리로 자기 생을 마감해요. 어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훌륭한 의료 선교사로 저 캐나다에서 한 싱글 자매가 와요. 원래 신촌 세브란스에 초청받아 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의료진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차원에서 자기 고생하지 않고 그냥 세브란스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에서 어려운 전라남도 지역으로 내려가. 거기서 가난한 자들 돕고 한센스 환자들 돕고, 그래서 소록도 애양원까지 만들어지고, 외국 여성이 한국 여자처럼 그냥 몸빼 입고 고무신 신고 평생을 이런 신념으로 살았잖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섬기며 살아가는가. 죄송하지만 저도 늘 자기 점검을 해요.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석세스가 내 목적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주연과 조연, 주도자와 보조자, 주인공과 들러리 모두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알려봤자 그 얼마나 갈까요? 몇 년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내가 사회에서 저명 인사가 됐어도 어느 날 옷 벗고 물러서고 나면 1, 2년, 2, 3년 지나면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람이 그 기업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해요.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숨겨져 있던, 나타나지 않았던 조연들이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짧은 이런 문장들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Second but better.
second but better.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들러리가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소박하게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밤하늘의 은하수같이 은은하게 그래서 뒷바라지어지고 안개꽃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사람 드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더 번째가 저기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좋은 협력자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연합시키는 분이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된 후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는 정말 거룩한 신비한 공동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사랑방 모두가 얼마나 좋은 팀워크를 이룹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극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사랑방.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드보라는 좋은 협력자의 영성을 보여줘요.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저 남쪽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산골짜기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에 납달리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군사 지도자였던 바락이라는 사람하고도 좋은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남쪽의 산간 마을에 살면서 그 당시 15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150km 떨어진 북쪽 사람들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4,5천 년 전에 150km면요 굉장한 거리예요. 그러면 미국이 뭐 굉장히 대단한 나라 같죠? 미국 사람들 중에 40% 정도는요 평생 자기 주를 벗어나지 않고 산대요. 평생 비행기 한번 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기 지역 안 벗어나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150km 떨어진 사람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드보라의 멋있는 매력이에요. 이름 꿀벌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사사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하니라고 괴로웠는데 5장은요 백성들의 노래로 바뀌어요.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의 서사시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나로 인해서 나의 협력과 협조와 조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어보면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얘기가 재밌게 왔다 갔다 해요. 굉장한 대칭을 이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실권을 쥔 지도자는 바락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 근데 보세요. 우리 남자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깨닫자고요. 지금 자기 민족이 오랑캐들한테 여차면 농사만 졌다면 그들이 다 착취해가고 뺏어간다면 군대 총사령관이 발벗고 나서서 백성을 인민을 보호해야죠. 근데 멀쩡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장군답게 지휘관답게 나가서 막아야죠. 진짜 허수아비 장군이야. 말로만 장군이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마이가리 계급장에 남자들은 알 거예요. 겁쟁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드보라가 150km를 달려가 가지고
장군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오랑캐들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장군님 나가서 싸우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참 내가 왜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참 내가 진짜 직무태만이었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답게, 장군답게. 근데 8절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해요. 아주머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전쟁터에 나갈 때 오히려 남자라면 뭐라고요? 여보, 당신 집에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말고. 하여튼 내가 가서 안전하게 하고 올 테니까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남편마저 잃은, 남편도 없는 여자분한테 같이 전쟁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유다이 미다이 가보시기다이. 여기 쓰는 단어가 참 웃겨요. 이 바락이 그냥 드보라보고 같이 가자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안 놀 때 엄마 가지마, 엄마 출근하지 마, 왜 어린애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칭얼거릴 때 쓰는 이 수준 낮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군이 여성 치맛자락을 잡고 같이 가자고. 얼마나 바락바락 그랬으면 이름이 바락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에도 드보라는 참으로 고결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것은 함께 10절 끝부분에도 함께 갔다. 그래서 현대판 잔다르크, 바보 같은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어주는 평강공주 같은 인물이에요. 여성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참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파트너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늘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해주잖아요. 뒷바라지 해주고. 어떨 때는 우리 남자들이 용감한 것 같은데 남자들에게는 이상한 모순이 있어요. 아주 늠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쉽게 수줍어해요. 어떻게 멋쩍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교회 모임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걸 쑥스러워해서 부인 보고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방도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 바락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사랑방 갈 때마다 바락바락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파트너십이에요. 보세요. 연약한 여성인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위해 전쟁터에도 같이 갑니다. 든든한 참모로 따라 나섭니다. 남편마저 자기 곁을 떠난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두려움과 의기소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줘. 성경은 볼수록 멋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침울한 상태에 있는데 바락이라는 이 여성의 뒷바라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부터 보면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요. 영적인 대모 역할을 해요. 결국 전쟁에 가서 대성을 거두죠. 대성을 거두면 제 수준이라면 내가 가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겼어. 내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겼어. 내가 바락 장군한테 전술을 가르쳐줬거든. 내가 기도해가지고 얻은 그 전략을 내가 다 제시한 대로 해갖고 이겼어. 이럴 텐데 드보라는 끝나고 나서부터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해요.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서사시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대서사시
두보라가 얘기해요. 이거예요.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들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자고요.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제시했던 거야.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회장할 때 우리 선교회가 제일 좋았어. 내가 총무할 때 그때가 제일 잘 나갔어. 내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를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보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가요. 성령의 사람은 좋은 협력자로 살아요. 교회 직분자 마찬가지예요. 간섭자가 아니에요. 감시자가 아니에요. 대적자가 아니에요. 협력자이고 통역자이고 조력자이고 거룩한 들러리예요. 같이 한번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나 이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개인주의로 사느냐면요, 우리 각자를 진단해 보십시다.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자가 돼요. 저는 이거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집사님도 됐어요. 안수집사도 됐어요. 권사도 됐어요. 심지어 장로도 됐어요. 아니, 소명받았다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살으니까 나중심이다. 근데 진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매선교회, 우리 형제선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소년부, 우리 경찬팀,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전도팀, 우리 주차사역팀, 우리 각 기관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성령 없이 살으니까 협력자가 아니고 자꾸 걸림돌이 돼. 나 중심이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어느 기관,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 어느 회사, 어떤 부서에 가든지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김 과장이 오더니, 이 부장이 오더니 우리 부서에 들어오므로 팀워크가 달라졌어. 좋은 협력자, 정말 멋진 조력자, 조수. 자기 드러내지 않는 들러리.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사람도 알잖아요. 사람도 저 친구 골치 아프. 하여튼 왜 저 친구가 들어오면부터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 저분은 별로 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협력을 잘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훌륭한 조력자로 사는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는 존귀한 들러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아주 진솔한 이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들러리의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들러리로 쓰임받는 것으로 행복해했어요. 좋은 협력자로 살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되는 라피도스의 지도자 그리고 그 부인 두보라처럼 우리 부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들러리 자체도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멋진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두 손들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거룩한 비목 같은 우리 질전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